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중요 이야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그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행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다 용인하시고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고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왕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의 말씀 이제 살피면 먼저 1절의 말씀에서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1절의 말씀의 그 첫 구절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사무엘 한나가 기도하여서 낳은 그 아들 사무엘, 그래서 어려서부터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서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의 성소에서 제사장 밑에서 양육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그 사무엘, 바로 이 사무엘도 이제 세월과 함께 늙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인생의 이치입니다. 사무엘이 늙어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장남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은 아비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아주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았던 사무엘. 그러나 이러한 사무엘의 인생과는 달리 그의 두 아들은 아버지가 걸었던 그 믿음의 길, 아버지의 그 신실한 삶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들의 모든 종교를 개혁하면서 영적으로 갱신하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면서 하나님께 참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신실한 그 신앙을 따르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제사장 엘리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를 이어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들이 더 악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서서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한 충성된 일꾼이었던 사무엘, 그런데 이 사무엘의 가정에서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그 신실함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마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을 이어가면서 믿음의 계승자가 되고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 조부모 세대보다 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겠습니다. 믿음이 대를 이어서 계승되어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사무엘의 가정도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문제만큼은 우리의 부모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과 더불어 그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우리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자녀들을 어찌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능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 그 기도와 그 마음 중심의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우리 자녀손들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와 같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직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빌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좋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이것이 타당한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들이 명목상으로 내세운 핑계일 뿐이지 사실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보다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의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사실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들려주는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 7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세워질 그런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바로 이 세대도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아니고 그들이 오히려 배척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외면하고 거역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7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그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되풀이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니 저들의 말처럼 왕을 세워줘라. 그 왕이 그들을 어떻게 할지도 경고하여 알려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9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제도가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들을 가장 잘 다스리고 그들에게 가장 복된 그러한 삶을 만들어줄 자가 과연 왕인지 한번 저들이 겪어보도록 왕을 한번 세워줘 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왕의 제도를 너희들이 갖추게 되면 그 왕이 어찌할지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경고하여 분명하게 알게 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낱낱이 경고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0절 말씀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왕의 제도가 너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의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너희들의 아들들을 끌어다가 너희들의 그 모든 아들들이 결국은 왕의 병거, 왕의 전차들을 모는 그러한 일꾼으로 그 병사들로 소집될 것인데 그런데 그 병거 앞에서 그들이 달려 계속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하면서 죽어갈 것이다. 너희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계속 그들의 생명을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싸움에 동원될 것이고 전쟁에 동원될 것이고 12절 말씀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노동력으로 착취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병거를 장비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부려먹을 것이고 또 너희 딸들도 끌어다가 그 왕들이 너희 딸들을 종처럼 부려먹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에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요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아들들이든 딸들이든 결국 너희들이 왕의 제도를 만들면 왕의 종들이 되어서 왕의 모든 수발을 다 들며 왕의 명령 앞에 너희들은 꼼짝없이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따라야 하는 그러한 종의 속박에 이제 너희들이 갇히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또한 왕에게 빼앗기고 말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4절의 말씀,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자, 이처럼 너희의 모든 밭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들을 왕들이 다 이제 빼앗아 갈 거다. 그리고 결국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그의 자기 것으로 삼으면서 이제 너희들의 인생의 삶은 그저 남은 것이라 하는 것은 너희들의 모든 자유까지 다 속박당하고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17절의 말씀에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들이 주변 나라에 그저 왕의 제도가 좋아 보여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만 그러나 왕을 세우면 너희들은 결국에 가서는 그 왕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에서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왕을 세우기만 하면 왕이 너희들의 삶을 아주 윤택하게 하며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자유롭게 하고 너희들에게 큰 좋은 축복을 내려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왕은 너희들을 속박하는 자가 되고 너희들을 구속하며 너희들의 것을 착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결국 그 왕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사실 오늘 이 말씀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왕의 제도를 요구하면서 이제 우리가 내일 말씀 9장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라가 분열되어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그 많은 왕들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뼈저리게 뼈아프게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왕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우리의 왕은 사람의 왕이 우리의 왕이라 이야기하며 그걸 주장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오늘이 사무엘상 8장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오랜 동안에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8장을 읽으면서 오직 인생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것이라. 오늘 이것이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의 말을 듣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7절, 8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기들의 이 범한 이 자초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삶,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참혹한 역사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사무엘상 8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20절의 말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우리도 왕을 주시되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왕을 주셔서 그 왕으로 하여금 싸움에 나아갈 때 그 왕이 앞서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에 선두에 서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20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세우고 난 후 이 사울 왕이 다스릴 때에 블레셋이 다시금 침공해 왔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왕으로 이제 우리가 곧 이 이야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승리케 만들어 주심으로 왕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에서 이제 우리가 18장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싸우게 될 때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모든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것은 하나님이신데도 이스라엘은 그것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의 말씀,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장로들, 그 지도자들 다 돌려보내고 난 후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을 찾아서 하나님 명을 받아 이제 사울을 찾게 되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거절하면 거절하는 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면 거역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님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집스럽고 완고한 자들의 그 행위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늘 기뻐하며 힘쓰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영적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게 싸우니 내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나뿐 아니고 나의 자녀들과 내 손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손들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삶에서 이렇게 자초한 일들이 이제 어찌 펼쳐져야 되는지 왕의 모든 왕정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직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만나셨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셨던 하나님, 간절히 비오니 우리의 자녀손들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경험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오직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나를 다스리는 나의 참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늘 나아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모든 자손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우리의 자녀이나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에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참 아버지 되시오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자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가정과 자손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 주의 음성 따라 이 하루를 살겠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자녀손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